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지난 시간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소제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제는 5대 제사 가운데 동물의 제사가 아닌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곡식 중에도 그 알날이 통밀이 아니라 일일이 가루로만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곡식의 고운 가루로만 소제의 제물 삼아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곡식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정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사모함, 기대감, 설렘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맷돌 아래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들, 또 시기와 질투, 열등감, 쓴뿌리, 과거의 상처들, 또 혈기, 또 알량한 나의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을 작게 부수고 또 찧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우리의 전 모든 삶에 걸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날마다 매주 나올 때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소제의 두 번째로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의 이 제사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제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뭘 섞어요? 기름을 섞는 겁니다. 그럼 화덕이라는 것은 소제 드리는 방법이죠. 화덕 굽는 겁니다. 구울 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으로 만들어 구워야 된다.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말하죠. 5절도 보면 철판에 붙이는 겁니다. 이 부침개를 얘기하죠. 철판에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에 누를 넣지 말고 뭘 섞어요? 여기도 기름을 섞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냄비에 끓이는 것도 기름을 섞어라라고 말하지요. 마지막 소제 드리는 방법 가운데 볶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첫 이삭을 볶아서 소제로 삼되 이때 볶아드리는 소제 역시도 15절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기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소제에는 반드시 이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기름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소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길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할 만큼 멸시하고 경멸했던,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그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를 돌보고 싸매며 끝까지 그를 책임져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강도 만나 상처 난 그 부유를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치료했느냐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기름은 바로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한 치료제로 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된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오늘처럼 주일날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전부고 모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는요, 오늘 1시간 드렸던 예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교회 밖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이 뭐냐? 바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강도 맞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싸매고 고통을 위로하고 슬픔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에 담겨있는 첫 번째 예배자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이 기름은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기름은 누구의 기름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기름 부으심,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에 기름 부음으로 임명받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다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임명을 받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곧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하기에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외적인 의식이 기름 부음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전 삶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할 때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뭇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강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그 중심에는 이처럼 언제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낸다. 물론 감난산이 그 기름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 기름을 주로 짜는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한다면 바로 그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도우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부터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죠? 저도 한참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한 번쯤 영성훈련차 예수원을 찾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수원의 설립자가 성공회의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요. 우리나라 이름은 대천덕 신부십니다. 이름이 있죠. 이 토레이 신부의 할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루벤 토레이라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 없이 하루를 출발할 수 없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무엇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결코 출발할 용기가 없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너무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구한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두 번째, 이 소재에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모든 시작.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으셔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이 어떤 재료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 그 자체는 짜기 때문에 별로 맛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제1순위의 재료입니다.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있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소금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맛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은 이처럼 맛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용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을 치는 거죠. 안동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바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다 생선인 고등어가 내륙 지방 그 중심에 있는 안동의 유명한 식품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부패하지 말라고, 간잡이가 적당한 소금을 통해서 그 고등어의 싱싱함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금의 두 가지 용도는 맛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의 제사 가운데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배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예배자인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사 속에 맛깔나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와 서로에게 맛을 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싱싱함의 그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영광을, 그 왕의 건자를 지속될 수 있도록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였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할 만한 기쁨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솔로몬,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했던 그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그 솔로몬, 그러나 그 인생 말미는 어떻게 끝나고 맙니까? 천여 명의 아내를 둠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하여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나라로 만드는 장본인이 솔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도 마지막 말미에 죄와 사명의 그늘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정했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그의 인생 전반은 어쩌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4장 함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갈렙을 잘 알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을 분배할 때에 헤브론 땅은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파마다 거부합니다. 왜요? 그 땅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는 그 거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할 때 여호수아 이 갈렙만큼은 할 수 있다. 저는 우리의 도리어 밥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 갈렙. 45년이 지난 지금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뭐라 선포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13절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소금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언약의 양 당사자들이 언약의 약속의 조문을 서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약속을 하고 아울러서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금을 나눠 먹는 의식을 행한답니다. 왜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은 다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이 의미가 기름 부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간직했던 첫사랑, 첫 사명감, 첫 열정, 여러분 늘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절을 볼까요? 5절 보십시다. 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뭘 넣지 말아라? 여기 누룩을 넣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11절도 보니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전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 성경 속에 누룩의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 소재 속에 넣지 말아야 할 누룩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룩은 쉽게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빵이나 떡을 만들 때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리게 하는 바로 그 용도로 쓰이는 것이 누룩입니다. 이것은 죄의 전염성과 오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룩은요, 가장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이나 나 자신의 본연의 원래적 모습을 감추어 가면을 쓰고 상대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본 모습, 내 마음 그 자체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체면치레로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저는 인간관계 속에 적당한 가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사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로미터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에 바로미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적당한 어떤 가면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 가면을 다 벗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시편의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탄식시, 탄원시가 무려 100편 이상입니다. 여러분, 언제 탄식하고 탄원합니까? 여러분, 언제 깊은 한숨을 내십니까?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50편 가운데 이런 탄식시가 무려 100편 이상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탄식시의 중심이 되어진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탄식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단어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몸부림쳐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가 주를 잃어요.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찌하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제까지와 어찌하여는요 결코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부재를 느꼈을 때에 탄식하는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사 속에 고통과 아픔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깊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 빠진 겁니다. 그때 시인은 탄식하며 외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그 절박한 인생사 한복판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탄식의 인생에 점철되어진 고통으로 뭉쳐진 그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신앙의 고백이 탄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탄식시입니다. 이처럼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감추고 감싸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 흘리는 통곡의 아픔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조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소조에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가 있는데요. 11절 계속 보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꿀은 달콤하지요. 잠언 5장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말합니다. 꿀을 음녀의 입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곧 소재에는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예배자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분별하여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번제, 죄를 씻김 위하여 대신 동물의 희생을 온전히 바치고 드리는 겁니다. 죄 씻음의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 제물 되심에 우리 모두는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번제를 통하여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주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숙제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랍니까? 그 해답이 소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반 세상 속에서 소제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